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큐티의 제목은 항상 타오르는 신앙 퀸 메리오입니다.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과 4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한때 엄청난 영광을 누렸으나 지금은 몰락하여 박제처럼 되어버린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닥 필름 같은 경우입니다. 코닥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회사로 1910년대부터는 아예 필름을 코닥이라고 부를 정도로 필름 업계의 최대 회사가 되어 한때는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코닥은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을 소홀히 하다가 정작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해 놓고도 시대의 흐름을 놓치므로 결국은 2012년 1월 19일 파산보호 신청을 하여 현재는 겨우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마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는 본래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을 수행하며 큰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보다도 앞서 언급되는 등 바울의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신앙을 잃어가더니 급기야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라는 말로 끝나고는 그 후로는 더 이상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기록보다는 현재도 불꽃처럼 타오르는 신앙을 더욱 귀히 여기십니다. 1930년대 세계 경제가 대공황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시기에 영국은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거대 여객선인 퀸 메리오를 건조하였습니다. 이렇게 1934년 진수된 퀸 메리오는 1912년 최초 항해에서 침몰하여 악명을 얻은 타이타닉 호보다 훨씬 컸습니다. 비교하자면 퀸 메리오의 크기는 타이타닉 호가 한 척 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는데 길이는 310m이고 배의 맨 밑인 용골에서 주요 갑판 중 하나인 프롬나드 데크까지의 높이는 약 28.2m로 이는 아파트 9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크기에도 불구하고 퀸 메리오는 당시 대서양을 횡단하는 가장 크고 빠른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그 무렵 퀸 메리오와 경쟁하던 배는 프랑스의 노르만디호였는데 퀸 메리오는 이보다 더 크면서도 당시 선박 기술의 한계로 여겨지던 마의 30노트, 즉 시속 55km의 장벽을 돌파하였으며 이로 인해 마침내 1938년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서양을 횡단한 선박에게 주어지는 상인 블루 리본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퀸 메리오는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인해 대서양을 4일 만에 횡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퀸 메리오는 영국 해군의 병력 수송선으로 징발되어 모든 호화 장식과 시설을 제거하고 해상에서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군함처럼 회색으로 도색되었습니다. 이때 퀸 메리오는 뛰어난 속도와 회색 외관 그리고 독일 잠수함의 어뢰보다 빨라 잡기 힘들다는 의미로 회색 유령이란 별명을 얻으며 연합군 전력 수송의 핵심 자산으로 변모했습니다.
퀸 메리오의 인상적인 속력에 대해 말하자면 최대 속도인 32노트로 항해할 경우 당시 일반적이었던 전기 어뢰보다 빨랐기 때문에 어뢰가 따라잡기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윈스턴 처칠 수상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4차례나 횡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퀸 메리오는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경이로운 속도를 가졌기 때문에 대규모 병력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히틀러가 거액의 현상금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내내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퀸 메리오는 원래 3,200명의 고급 승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전쟁 기간 중 내부가 임시 병영처럼 재구성되어 15,000명 이상의 병력을 수송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 1943년에는 한 번의 항해에서 무려 16,683명의 병사를 수송하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기록을 수립했으며, 이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940년 5월 첫 병력 수송 임무를 시작한 퀸 메리오는 그야말로 쉴 틈 없이 전 세계를 누비며 병력을 실어 날랐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실어 나른 총 병력의 수는 약 81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945년 5월 8일 유럽 전선에서 전쟁은 종료되었지만 퀸 메리오의 군용 수송선으로서의 역할은 1947년 상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즉, 퀸 메리오는 종전 후 유럽에 있던 미군과 캐나다군 등의 병력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또한 군인들이 전쟁 중에 만난 전쟁 신부와 그들의 자녀를 북미로 수송하는 임무도 맡았습니다. 그 후 퀸 메리오는 1947년 7월 21일에 일반 대서양 횡단 여객 서비스로 복귀했지만 1967년까지 총 1,001회의 대서양 횡단 기록을 세운 후 정기 여객선으로서의 임무를 마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시가 구입하여 롱비치 항구에 영구 정박되어 호텔과 박물관, 상점과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퀸 메리오는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할 가능성이 없고 이제는 과거의 영광과 추억만을 파는 박물관과 식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현대의 교회들과 비견됩니다. 많은 교단과 교회들은 과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역사와 활동이 있었지만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기념박물관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이자 국가적 자존심이었던 거대한 유산인 퀸 메리오가 멈춰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유물로 전락한 것과 비견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멋지게 단장했어도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지 못하는 배는 사실상 배가 아니듯이 우리의 신앙도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지금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